할렐루야! 또다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뚝성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흥분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터키의 선교사로서 저희 교인들에게 몇 마디 터키어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메르하바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안녕하세요입니다. 한국말로. 그 다음에 나슬스느스가 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메르하바! 다 같이 해보세요. 메르하바! 메르하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나슬스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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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신대 장로님께서 이렇게 수요일에 오셨는데 그때 터키에 한번 오셨었어요. 제가 한 15년 됐나요? 그랬는데 그때 터키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냐고. 그래서 심디 말씀해 보세요. 심디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자기 이름을 왜 부르냐 그러는데 그것이 한국어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하러 갑시다. 지금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게 심디예요. 심디. 그러니까 신대를 왜 자꾸 부르냐고. 우리 장로님이 앞에 계신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났네요. 신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힘들고 낙심했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그 광채와 영광이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그냥 영광스러운 그 빛에 감히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써야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거 보세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모세의 그 빛을 발하던 그런 얼굴보다도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의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된 것이 이제는 영광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빛이 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그런 직분을 받은 우리, 새로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우리가 구약 읽을 때 얼마나 정말 감동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뻤어요. 아,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은 그런 직분을 받은 너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이야. 그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오늘 나와서 찬양 인도하신 분들도 제가 너무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80년대 부흥회 가면 막 맨날 그 부르던 찬양이었잖아요. 부흥회 가서 막 신나게 씩씩하게 부르던 그 찬양 인도를 하는 분, 또 여선도에서 나와서 또 찬양하신 그 하나하나가 너무 사소한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저도 터키에 가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실망해갖고 좌절돼갖고 슬퍼졌던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터키 사람들 미워가지고 꼴보기 싫던 때도 있었고, 그런 엄청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니야,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다가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저는 이번에 웬일인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늙고 또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좀 다 조금씩 더 늙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터키에 간 지가 30년이 됐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 새신자 양육하던 그 새신자가 김선희 권사님 됐다고 하더라고. 아까 우리 저 황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권사가 되고, 또 그 딸이 6살인가 이랬어요, 보배가. 그래서 아기였는데 제가 선교지로 가면서 우리 바울이 8살 때 있던 어린이 성경을 그 보배한테 제가 선물로 주고 갔거든요. 근데 벌써 걔가 이번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죠? 딸이 보배가. 그러니까 그 6살짜리 아기가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희 아들이 8살인데 지금 37살이 돼가지고 새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아들 부자, 아들 셋, 손자가 1 곱하기 3은 3 하나였는데 3명이 됐어요, 손자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항상 뚝성교회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이 항상 변함없이 이 자리에 계셔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변함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그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아주 불신자였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를 영적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네들은 선교사를 보내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냐고. 우리 자기가 적어도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세미나에 갔었어요. 선교 세미나에. 그랬더니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터키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처음 믿은 사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최초로 크리스찬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다 그러면서 막 그 영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얼마 있다가 저한테 여행 가시라고, 어차피 관광여행도 가시는데 선교여행을 한번 가시라고, 터키로. 그럼 관광여행과 다를 것이 없고 거기 가서 경치도 좋고 좋은 곳이 많으니까 꼭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하도 강력하게 권하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고 여름에 1993년이었던가 그때 이제 터키로 떠났어요, 선교여행을. 그래서 거기를 딱 가니까 정말 앞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흑암의 도시고 그곳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8배로 큰 땅이에요. 우리 남한의 8배로 큰 땅인데 어떤 때는 가도 그냥 광야만 쭉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너무나 제가 실감을 했어요. 이렇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땅이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그때 뚝성교회로 오기 전이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냐면 수서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가지고 그때 막 임대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한 5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뭐가 유행이었냐면 총동원 주일. 여러분 아세요? 총동원 주일. 어느 주일날 전도하던 사람 다 데리고 오면 뭐 설탕도 한 포대 주고 밀가루도 주고 막 그래갖고 무슨 축제같이 막 총동원 주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를 섬기던 때 그게 대유행이었어요, 교회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는 총동원 주일을 하니까는 집집마다 전도하면서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잖아. 그러면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싫다 그러고, 감리교회 와서도 싫어 그러고 다 싫다 그러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침례교회 와서도 그러냐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장로교회에서 왔어도 그러냐 그러면서 잘 들어주고. 그런데 어떻게 그날이 같은 총동원 주일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그 집에 간 거야. 그 사람 모시러. 그랬더니 또 어떤 장로교회에서 또 그 사람도 모시러 왔어. 대문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서로 그 총동원 주일에 모시고 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터키를 갔더니 이럴 수가 있냐. 한국 땅에는 지금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내가 이 교회 모시고 가야지 저 교회 모시고 가야지 하고 싸우는 판인데, 이렇게 흑암에 아무도 전도를 하지 않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곳이 있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 있잖아요. 보는 것이 뭐 약이 되려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만 듣는 것보다 일단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때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선교사가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아들이 6살인가 이랬으니까 그 어린애를 데리고 제가 또, 우리 남편은 선교에 관심도 없어갖고 제가 선교 그러면은
야, 한국에도 전도해야 할 사람 얼마나 많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선교사를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서 계속 기도 모임을 다니다가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을 파송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제가 뚝성교회 이제 협력 전도사로 오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제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던 그곳에 와서 몇 번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한 2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가 강한 콜링을 받았어요. 어떤 일본에서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나는 한국 사람 때문에 지겨워 죽겠다고, 너무너무 지겹다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러지 저분이 그랬더니, 옛날에 그 퀘이커 교도라고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성령 충만해서 신발 한 켤레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한국 사람은 암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저는요, 결혼을 안 해서 못 가요. 선교지를 가려면 결혼을 해야지 선교지로 가죠. 또 저는요, 결혼해서 못 가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돈이 좀 있어야지 선교지에 가서 좀 사역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저는 남자라서 못 가요. 저는 여자라서 못 가요. 저는 어려서 못 가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못 가요. 전부 다 막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탁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것 같이.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아이가 어려. 그리고 우리 남편도 선교에 관심이 없고 우리 집 세 가족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컬링을 주셔서 제가 유종수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상담하려고.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교회. 목사님, 제가 남편도 아무 선교에 관심도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애가 바울이가 8살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콜링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주 용감하게. 그래가지고 마치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막 천사들을 보내갖고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위로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때가 10월 달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슬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12월 첫 주가 오니까 교회에서 막 하얀 A4 용지를 막 사람들에게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무슨 광고를 하시나 그래서 그걸 딱 봤더니 최선희 전도사님이 터키에 선교하러 갈 테니까 후원하실 분은 마음에 기도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 이게 날벼락이지. 우리 남편한테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날 보고 그걸 종이를 다 돌리고 막. 그러니까 저도 놀랬어요. 목사님이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의논 안 하고 팍 저지르는 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8살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에 가더니 아빠 우리 터키로 이사 갈 거야 이제. 아유 신난다, 터키 어딘지 몰라도 신난다 그러면서 아빠 잘 있어, 우리 엄마랑 터키로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왔거든. 언젠가 터키 선교사로 가야 돼, 선교사가 필요해 막 이런 얘기를, 예방주사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제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뚝성교회 목사님은 유종수 목사님 더 부르도자야. 그냥 프린트를 돌려가지고 그냥 아예 가게 만들어 그냥 나를.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나 봐요. 당신 딸이 지금 터키를 다 버리고 떠난다는데 제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생, 남동생한테 가서 저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매형 누나 혼자 보내면 어떻게 같이 가야지 따라가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자네 아니 친정아버지 입장에서 보세요. 딸만 가버리고 사위만 우두커니 혼자 있으면 그것도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등 떠밀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출장이 있었는데 미국에 갔다 오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도 당신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전화를 했죠. 저희 남편도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 선교가 무슨 어린애 장난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로 가려면 소명을 받아야 되고 선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지 그렇게 나 따라갈래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남편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저는 이제 어차피 유종수 목사님께서 다 이걸 돗자리를 다 깔아놨으니까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저희 남편은 이제 그때야 제정신이 돼가지고서 이제 회사 다 그만두고 이제 선교 그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떠날 때쯤 노장로님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96년 7월 달에 파송을 받고 제가 떠났고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저희 노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46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잖아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제가 나이 많아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젊은 애들은 절로 가라 해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 식으로 다 선교사들 갔는데 20대 30대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막 불붙은 거예요. 이제 내가 갈 수도 없는 환경, 또 남편 있고 애 있고 이런 환경에서 가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게 무슨 큰 그런 특권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미친 것처럼 이제 그 터키어를 배울 때 같은 반에서 배우던 어떤 싱글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터키어를 어느 정도 2년 동안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터키를 조사해야 되겠어.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다니자 이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그 자매도 되게 용감한 자매예요. 그래갖고 그 싱글 자매하고 저하고 터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전도는 안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옛날에 부흥 찬양이 유행이었잖아요. 그 찬양을 또 거기 산꼭대기 한 도시에 가서 막 악을 쓰면서 부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또 막 그 도시를 돌아다니고 했는데 터키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 제가 동북쪽에 있는 반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그 자매하고 반. 한 7, 8년 전에 크게 지진이 많이 났던 곳이에요. 그 크루드인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자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아침 9시에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날 1시에 도착해. 27시간. 근데도 그때만 해도 젊었나 봐요. 40대는 엄청 젊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젊어가지고서 거뜬하게 하고서 저희 돌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돌아와서 있는데 조금 있다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지금 저 선교지 다른 곳에 갔다가 지금 27살 걸려서 왔어. 그랬더니 니 미쳤나? 27살
27시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두려운 게 없이 선교사로 사역하게 됐다는 감격, 내가 전혀 올 수도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감격이 또 돼 있는데, 길에 막 걸어가다가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그렇게 좋아? 내가 너를 서울 한복판에서 여기로 딱 데려온 거야. 내가 한 거지. 네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용감해서 한 게 아니야. 너를 서울 한복판에서 이 이스탄불 한복판에 데려온 거야. 내가 너를 데려다 여기에 놓은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터키 동부라는 곳이 그때만 해도 쿠르드인과 터키인들이 굉장히 분쟁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가면 경찰이 패스포드 조사하고, 또 한 걸음 가면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그런 곳인데 버스로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터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런 것을 그 자매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기쁘게 마치 신혼,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신혼같이 그렇게 꿈처럼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또 팀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서 그 다음엔 제가 아시아 쪽, 터키 이스탄불에는 유럽 쪽이 있고 아시아 쪽이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생각나세요? 저 장로님? 유럽 쪽, 아시아 쪽. 그때 우리 비행기 못 타고 갈까봐 막 눈이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배를 타고서 저기 비행장으로 갈 때 생각나시죠? 그때 겨울이었어요. 저기 구정 휴가로 오셨던 거죠. 구정 음력설 휴가로 그때 오셨던 것 같아요. 동생 부부와 처남하고 세 분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거기서 어떤 현지인 그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4명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한 명은 월십 리더, 찬양 인도자, 한 명은 설교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와이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개척 영성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얘기 들으면은 개척교회를 시골에서 했는데 새벽 기도에 가서 쭉 주여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서 눈을 딱 떠보니까 교인이 한 명 들어와 있는 거야, 교회에. 그래갖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에게 막 감사해서 쫓아갔더니 그게 데뷔자루였대나. 그래갖고 환상을 본 거야. 그런 개척 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아유 말도 안 돼, 우리가 4명인데 이 터키에서 어떻게 그 개척교회를 하냐, 정신이 있는 소리. 아니야, 된다. 우리는 개척 영성이라는 게 있어. 사회작 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 영성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명도. 그래갖고 한 번은 나를 부르더니 나 좀 보자,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우리 괜히 여기 한 달에 500불씩 세를 내고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돈 낭비고 지금 교인도 한 명도 안 왔는데 우리 다시 각자 옛날에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면 돈 낭비도 안 되고 좋을 거 아니냐, 이제 그만하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래. 아니야, 된다. 해야 돼. 우리가 이왕 이렇게 칼을 뺐는데 피를 봐야지. 그래서 막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1년이 딱 지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 그래갖고 니네 교회가 여기 개척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서 누구한테 듣고 왔다 이래갖고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3년쯤 됐을 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500불씩 내고 그
조그만 오피스 같은 걸 빌려서 했었는데 그 동네에 200년 된 가톨릭 교회 빌딩이 있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 그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좀 모인다. 그러니까 이걸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너희가 써라 이거예요. 주일날만.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1달러.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1달러, 한 달에 1달러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근사했어요. 가톨릭 빌딩인데 한 이 교회보다는 좀 작나? 이 두 줄, 의자 두 줄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7, 8년 됐을 때 거의 1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100명.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100명이면 앙카라라는 도시에 100명 넘는 교회 하나 있고 또 이즈밀이라는 도시에 하나 있는데 이스탄불에 저희 교회가 100명이면 초대형 교회인 거예요. 터키에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 밖에 서서 30명은 거의 문 밖에 서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저희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어떻게 잘해서 계획을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주셔서 그렇게 큰 역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 10년간은 거의 한국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제자 양육하고 사람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엄청나게 터키어가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오직 터키 사람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터키어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제 자랑은 아니지만 터키어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축에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저희 남편이 이즈밀에서 취직을 해서 이즈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15년간을 그 개척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제 그 현지인들이 열심히 잘 하니까 거기를 떠나서 이제 이즈밀이라는 곳에 이주를 하여서 지금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정말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제가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까지 권사님이 되시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도 못하는 은혜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에 터키에 어마어마한 강한 지진이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고 있었어, 사람들이. 새벽 3, 4시 자고 있는데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53,537명, 약 53,537명이 사망하고 모든 아파트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폭삭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고대의 도시란 말이에요. 안디옥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다니던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 도시가 지금의 이름은 하타인데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 복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구하대가 오고 막 한국 선교사들도 힘을 합쳐서 그 지진 지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임시주택,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터키에서는 프레파블릭 그 하우스라 그래요. 프레파블릭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얇은 그 판때기 같은 걸로 만든 임시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뚝성교회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우, 선교사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선교사들이 다 연합해서 하니까 집 한 채를 그 미니 하우스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한 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그래서 그 한 채를 기증했고 지금 이제 내년 2월 6일이면 3년째로 접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탈바꿈한 새 도시로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들을 다 짓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터키 전역으로 흩어져가지고 친척집 어디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지금 다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또 이렇게 터키를 위해서 또 저를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좋은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못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3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 이 공장 지역 또 그 못 살던 이런 지역이었던 뚝성교회였는데 이곳에 오면 왠지 그런 가족에게 온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성도님들도 변함없이 계속 그 자리를 계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꼭 친정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친정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꼭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기동 목사님에서 저를 또 수요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을 뵙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고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기적같이 느껴져요. 제가 그 뚝성교회 옛날 그때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뚝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너무 축복하신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이 세계에서 유명한 성수동 월드 페이머스 세계에서 유명한 성수동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최고의 시설로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을까. 제가 너무 기쁘고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렇게 쳐다봐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80세쯤 될 때 제가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6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한 4년 있으면 80이 돼요. 나이 되게 많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양양에 계신 유종수 목사님을 가서 뵀어요. 근데 좀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사모님이 따끈한 밥 차려주시고 이렇게 섬김을 받기만 하셨다가 혼자 호라비처럼 혼자서 밥 차려서 드시고 이제 제가 간다고 또 막 그 닭강정 이런 거 잔뜩 사다 놓으시고 또 비비고 육개장 그거 사다가 데워가지고 파까지 썰어 놓으셨더라고. 여기 파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좀 안 됐다는 마음도 드는데 또 그 동생분하고 우리 유종수 목사님께서 차를 가지고 저를 또 다 구경을 시켜줬어요. 낙산 바닷가 또 그 설악산 거기를 쫙 차로 한번 구경시켜 주시고 제가 목사님 또 혼자 사시는 곳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산에 가서
선교사들에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항상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세계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뭐 이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쁜 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동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파송 증명서를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을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뚝섬교회에 행하신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 얼마나 대단한가. 또 저같이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터키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올 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뚝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귀하신 성도님들이고 너무 감사한 교회고, 정말 또 우리 새로운 이기동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우뚝 서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서 읽으면서 제가 뚝섬교회를 축복하고 또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네, 아멘, 아멘. 앞으로 이 성수 지역에서 빛을 발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